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과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며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들만 믿었네. 그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명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그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명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그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명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그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다녔네. 그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명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단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며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며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께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언약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데 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땅에 떨어지고 삶의 희망과 목표마저도 막연한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역대기서의 기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한 백성들의 삶의 결과들을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줌으로써 언약의 백성들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1절에는요. 아사가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고 또 주변의 민족들의 끊임없는 어떤 도전과 침략으로 인해서 쉽사리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었음에도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땅과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앙의 연도나 직분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또 성도나 또는 한 가정의 어떤 부모로서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어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가정의 선교사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어떤 믿음과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물론이거든요. 가정과 공동체의 삶의 영역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고 책임감 있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요, 아사가 왕이 되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얻은 이유가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과 정의라는 말은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착하고 어떤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사가 행한 이 착한 일은 어떤 것인지를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면 알아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선과 정의라는 것이 아사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우상을 몰아내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찾고라는 말은요, 구하고 찾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주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주 하나님을 찾고 자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야만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은요 신앙생활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아사 왕이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아사의 군대가 유다 중에서 30만 명이 되고요, 베냐민 중에서 28만인데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백성들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일에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일들도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이번엔 7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첫째는 평화의 시기임에도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힘쓰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요, 신앙과 삶이 조금도 분리가 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세 번째는요, 평안과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7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한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과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이고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그 땅이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아사 왕과 백성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 먼저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곧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들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꿈과 소망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신앙과 삶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 된 이후에 나라의 개혁을 일으켰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앙의 개혁이었고, 신앙의 개혁과 삶의 변화가 따로 구분이 되지 않고요,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삶에는 관심과 열심을 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종교가 삶의 영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은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의 풍속과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에 물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요, 믿음의 선택과 이 결정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9절을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기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싸움을 준비하기도 바쁜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아사와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신들은 너무 약하고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적군을 물리치러 왔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앞에 있는 8절을 보면요, 아사의 군대도 유다 30만에 베냐민 28만이니까 무려 58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다 큰 용사더라라고 말했어요. 이 큰 용사더라라는 말은요, 물론 뭐 힘이 세고 용감하고 강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 무리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모두 다가 이 싸움을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들이라는 거. 군사의 어떤 체계, 뭐 훈련, 뭐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갖춰진 군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구스의 군사가 100만이라고 했어요. 병거가 300대. 그거에 비하면 58만이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투에 대해서 배워보면 어때요?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작은 수의 군대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58만의 그 큰 군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의 승패는 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전쟁에서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희생이 없게 하느냐, 희생이 없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이 구스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방어에 성공했다 한다. 그 방어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너무 많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뭐 지켜낸 승리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결국 기뻐할 수만은 없는 승리이기도 하고요, 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도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구스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랄까지 이르고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며
그들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노력한 물건도 매우 많았다라는 거.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었지만 어떤 희생이 많은 고통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값진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성읍들을 치고 노력한 물건들을 얻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의 위기가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쾌락과 물질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 불신앙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요. 진정한 평안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헛된 유혹이나 아버지 공격에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복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복된 아버지의 손길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또 사업장에 복날해 주옵시고 성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